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Hebrew chapter 4, verse 1 to 13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가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다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디오피아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이 메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서 그런지 금요일날 뵌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 뵈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1년 반 정도 된 것 같고요. 이 귀한 교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었거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역대하 말씀. 근데 새벽에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새벽에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 영적 전쟁, 제가 보기엔 토론토 십자가교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피켓 들고 나가고 영적 전쟁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잘 못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잘 못하시는 거. 안 쉬시잖아요, 여러분. 안 쉬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사실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힘써야 하는지, 무슨 유익이 있기에 그런 말씀들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쉼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쉼을 통해서 깊어지고 자유해지고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영어 제목은 그냥 Rest in God이라고 했는데 한글 제목은 제가 일부 설교 들으신 분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자녀가 되다, 친구가 되다, 그리고 예수가 되다. 왜 그런 것들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나누고 성령님을 통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말씀드리고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12절 13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의 뜻을 다 드러낸다는 말씀이 왜 안식 다음에 튀어나오는지, 도대체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길래, 그래서 그걸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좀 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열심히 슬라이드를 골랐습니다.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죠.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이 7일째 되는 날에 일을 마치시고 다 하신 후에 그날 모든 일로부터 쉬신 것이죠. 예, 이제 한글 슬라이드들 일부에 보여드렸는데 2부 때는 이제 영어 슬라이드 보여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자 7일째 되는 날에 모든 일로부터 손을 놓고 쉬셨습니다. 왜 하필 7일째 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3일 정도 일하고 쉬셨다가 그게 더 낫지 않습니까? 중간쯤 일했다가 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왜 6일 만에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신 것? 하나님 그냥 중간에 쉬는 거 싫어하셔서 일사천리로 다 일하고 쉬기? 왜 7일째 쉬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답을 할 생각은 없으시군요. 제가 답을 들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묵상해 보기엔 답은 모르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는 않았으니까 내가 꼭 이날에 쉬었다는 이유를 얘기해 주신 적은 없으니까 생각해 볼 때 6일째 만든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나요? 예. 그리고 다른 피조물보다도 더 심히 기뻐하셨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그리고 그 다음날 쉬신 거예요. 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만들어져서 눈을 떴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노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자, 세상에 태어나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첫날이 쉬는 날. 이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놀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시는군요. 여러분들은 또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토론토 십자가교회 분들은. 근데 왜 첫날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사람이 만들어지고 바로 첫날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보내는 거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이 너무 보시기 좋아서 내가 하루 온전히 뺄 테니까 나랑 같이 시간 보내자. 사람은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냄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도록 설계하셨구나. 그죠? 우리의 일주일도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안식일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에 채우는 날인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섣불리 한다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일 것이다, 지레짐작하고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과 데이트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점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 자녀됨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은 자녀가 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리로 나를 옮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아멘. 그러니 안식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형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것에 가장 위대한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에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안식은 아버지와의 사귐, 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온전한 자리에 머무는 것. 제가 너무 많이 글을 써서 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네요. 그죠? 2절에,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자기의 일로부터 쉰다. 아버지께서 쉬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발버둥에서 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이제 2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했다. 컴바인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 유나이티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을 실패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첫 번째 키워드이고요. 6절에 보면 disobedience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 즉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키워드입니다. 항상 제가 쪽집게 하듯이 정답과 결론을 말씀드리니까요. 너무 긴 슬라이드가 있다고 해서 마음에 시험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게 학원 강사들이 이렇게 합니다. 많이 보여주고 나서 막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제 말을 들으십시오. 스타 학원 강사들이 하는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음과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키워드. 특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독생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독생하신 예수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이 세상에 더 밝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결이 안식이고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비결이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멘. 일부 때 이야기를 못 드려가지고 일부 분들에게 죄송하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한 걸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리스닝하고 그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고 uniting the word of God with faith 그리고 나서 obeying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그분의 샬롬에 그분의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데이트를 진하게 즐길수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눠지겠죠. 아멘. 그림 열심히 골랐습니다. 또 나왔어요. 예수님의 안식은 약간 뉘앙스는 다릅니다.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Come to me. 영어 성경에 보면 시작이 come to me예요. 내게로 오너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All who labor and heavy laden. 혹은 weary and burdened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잘 표현했죠. weary, 아주 지친 거예요. burnout 되거나 뭐 힘들어서 아주 수고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 무거운 걸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아.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짊어질 것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지고 있는 사람들, 또 너무 수고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탈탈탈탈 달아버린 사람들아, come to me. I will give you rest. 즉 안식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가는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Take my yoke. 그리고 learn from me. 나로부터 배워라. 자, 다음 보시면요. 제가 또 의미 있는 그림을 여기 실어놨어요. 자, 예수님과의 안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동역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walking together 해서 working together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안식으로 가는 길이고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You will find rest in your soul. 우리의 영혼의 쉼을 얻는 것, 마음의 쉼을 얻는 게 진짜 참된 안식인 것이죠. 몸을 많이 쉬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쉼이 진정한 안식의 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로부터 배우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즉 주님의 캐릭터, 주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안식으로 가는 길이죠.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을 동행함으로써 경험하는 것.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겸손한지 온유한지는 같이 일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냥 같이 노는 것하고 같이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역을 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온유한지 알게 되죠.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데 일의 자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Take my yoke. 제가 저 그림을 왜 띄워놨겠습니까? 저 소 몰고 가는 그림.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빠릿빠릿해요, 토론토 십자가 교회분들. 말도 하기 전에 벌써 사진 확대해서.
저게 요크거든요. 소 두 마리가 저렇게 같이 하나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가지 요크의 사진이 있었는데 저게 큰 소와 작은 소가 같이 있는 요크예요. 사진이에요. 저렇게 큰 소와 작은 소가 함께 멍에를 매게 되면 큰 소가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작은 소는 사실은 거의 신용만 하고 거의 모든 어렵고 힘든 부분은 큰 소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게 요크의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My yoke, 내 멍에는 is light and easy. 가볍고 쉽다. 자,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게 쉽고 가벼우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Light and easy.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것입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ITA라는 곳에 가서 그 ITA에 있는 이제 직원 그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질문을 했어요. 라이트 앤 이지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할머니 목사님이 한 분 손을 들으셨어요. 머리가 완전 백발이신 할머니 목사님. 30년 동안 중보기도 사역하신 분. 성도의 뒤통수만 봐도 그분의 기도 제목이 알게 되신다는 분. 예전에 사역하실 때는 성도들을 얼굴을 봐야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로비로 제일 먼저 뛰어나가셨대요. 왜냐하면 한 명씩 나오실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중보기도 하시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뒤통수를 보면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서 이제 로비로 안 나가신다고 하신 분께서 손을 드셨어요. 그 순간. 라이트 앤 이지.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쉽고 가벼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호호호호호 막 이렇게 항상 호호 할머니예요.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무슨 화통 삶아 먹은 것처럼 이제 여러분처럼 엄청나게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 가볍던데요. 저 요크 그림. 우리는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데 어렵고 그 힘든 부분 끌고 나가고 일하는 거는 다 큰 소가 되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써놨죠. He carries the most part of the burden.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이 계신 거죠. 저는 의대생이고 그러니까 이과생이에요. 이과생. 그래서 수치로 말해야 돼요. 이런 거 짐을 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의 예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지는 짐을 10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0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99.9%를 지신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짐을 질 때. 그러면 1000개 중에 999개를 지는 게 99.9를 지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토탈 버든이 10이죠. 그런데 사역자들 중에 사역을 자기 힘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1010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는 뭐라고 해? 저 선교사님, 저 사역, 우리 박종민 목사님 대단하시네. 어떻게 저런 사역을 1010을 지시네. 근데 실제로 예수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자기 짐의 1000분의 999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10 중에 1000분의 1만 자기가 지면 되고 예수님의 짐 1000에도 1000분의 1만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 보면 1.01.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10분의 1밖에 안 짓는 거예요. Easy and light. 자, 숫자로 제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완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나왔어요. 제가 아까 제도 제 대학부 때 후배 친구가 일부 예배 때 왔는데 그 친구 완전 공돌이거든요. 공과대학 나온 친구. 제가 이걸 보여줄 때 눈이 확 띄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몇 분이라도 이 수치가 여러분에게 확 띄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짐의 상당 부분을 주님이 가져가시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저 길을 갈 수 있나 하는 길도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님이 지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것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동역을 배우는 예수님의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동행하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 그분의 친구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같이 걸으며 동역자가 되어가는 것. 자, 그럼 성령님의 안식은 성령님의 안식에 대해 딱 안식이라고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며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구절이 있어서 나눌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베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울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우리를 가리는 수건, 너울. 그게 모세가 썼던 거죠.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더니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하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준이라서 그 수건을 썼던 거죠.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너울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너울이 벗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자신도, 또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우리 모두가 unveiled face, 이 우리를 가리는 수건이 사라진 얼굴로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 잘 보십시오.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죠.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닮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sanctify가 일어납니까? sanctification이 일어납니까? 주의 거룩한 영광을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때.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가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며 주 앞에 자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닿을 때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성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자, 레벨이 있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단계로 주의 글로리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프로세스, 그죠? Process after another process, another process after process. 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is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다.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일하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 장벽 없이, 아무 선입견이나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에 막음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것은 영이신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성령님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누리는 안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안식이구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삶에 투영시킬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제가 적어놨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안식을 발견할 때, 그분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할 수 있다. 아멘. 이러니 안식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가 안식에 들어가 힘쓰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 나오거든요. 12절 13절이. 왜?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가 아니라 제가 넘기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이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움직여서 찔러 쪼개고 드러내야 하는 부분에 정확히 가서 찌르고 쪼개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정말 날카롭다는 것이죠. 분해해내지 못할 것이 없고 찌르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들을 다 드러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이 부패하고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편에서 볼 수가 없다고요. 그 길은 오직 이 날카롭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조명할 때에 우리의 숨은 생각과 의도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신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모든 것이 naked and exposed, 빨가벗겨져서 다 드러난답니다. 우리를 상관하시고 우리를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정확히 깨달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의 시작,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인 것이죠. 아멘.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주님의 임재가. 제가 대학생 때 경험할 때. 주님 계신 곳에 가면 너무 마음이 자유해지고 그 기쁨이 저의 삶을 압도하는 것을 제가 대학생 때 경험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물론 더 일찍 경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임재의 감격을 우리 여기 아이들도 많은데 아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자들 되기 바라고 이 고백, 무엇과도 누구와도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이 자리가 안식의 자리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의 신 곳엔 기쁨 가득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와 기쁨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의 기쁨은 무엇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우리 가운데 이 기쁨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려, 내 안에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고 안식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때에 주의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